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2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것저것을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다윗의 입지가 굉장히 불편해졌죠. 어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엔게디 광야에 이제 숨게 되는데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숨었음을 고자질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또 그곳에 찾아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오늘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사울이 굴에 들어가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뭔지 아시죠? 네. 뒤를 보러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마침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절호의 찬스가 왔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나를 이제 자유케 해주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해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세월은 끝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그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일 거기서 사울을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것이 분명해요.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뭔가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하나님이 뭐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원칙 때문이었죠.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어요. 그냥 단칼에 해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편리하게, 너무 쉽게, 그리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여기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는 건 중요하죠. 다윗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 자락을 이렇게 잘라내죠.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증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울이 떠난 다음에 멀리 뒤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왔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5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사울 사이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나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음을, 진짜 중심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사울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죠.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본심을 드러내는데 참 본심이 좀 그렇죠. 자,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그의 본심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너가 왕이 될 거 내가 안다. 나와 내 후손을 좀 받아오. 이런 말이잖아요. 참 사울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을 안다. 알면 따라가면 좋잖아요. 하나님 뜻 따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따르진 않아요. 사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참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편, 내가 좋아하는 편, 나에게 이익이 되는 편, 그쪽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서 계시는지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사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랜다. 내가 소원을 하나님에게 다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기도한다. 예, 맞아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처럼 질문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결단하는 게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사울처럼 원하지도 않는,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명절 이제 시작인데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